할렐루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눠볼까요? 참 아름답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으신 멋진 형상들이십니다. 자,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하시며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다시 한 번만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너만 대신 물이
찬송하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오직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할까요? 자, 우리 목소리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전부 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셨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전심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영적 예배를 위하여 추수감사절 예배와 성찬 예식과 예스라울 준공 감사 예배를 위하여 코로나에 빠른 수멸과 온전한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국가와 열방의 번성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감사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장래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뜨겁게 만나며 누리며 아버지 감사와 감격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념하는 자리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이 성찬 예식 속에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처음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겸손히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감사 예배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하나님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에스라홀 준공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진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감동적인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막혀진 아버지 삶의 패턴들 주님께서 다시 열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한 사업과 또한 아버지 모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나라와 열방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사 항상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오늘은 한 해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결실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등한시하며 열심히 기도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마음이 풍성해지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주시사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기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 삶 속에서 맡겨진 분깃과 사명의 기름진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 하신 주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결실들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심령 속에 새겨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새로운 힘으로도 열심을 다해 충성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에스라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수고한 박장로님과 당회원 동참한 모든 분들께 은혜가 넘치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서명 감당함으로 충성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앞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예배와 성찬 예식이 오늘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울 중공 감사 예배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낮 12시 50분에 에스라울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 특별 순서로 청주 어린이 전도협회 새로운 뮤지컬 선교단이 오셔서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 교회에서 준비하신 떡과 과일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또 집에 갔다가 오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간단히 여러분 나눠주신 간식을 드시고 우리 이 감사 예배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저녁 오후 8시에 라마나을 성전에서 진행 중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수요 예배와 금요일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구역장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라마나을 성전에서 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세례 세례 입교회식이 12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신청 및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에스라울에서 첫 모임을 갖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서리집사 후보자 교육 및 면접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육 1회 당회원과 함께하는 면접 1회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대상자는 다음 주 주보에 공고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1절을 찬송하시면서 들어오시면서 헌금하며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나오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들이 귀한 많은 분들이 또 예배 함께 하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힘과 또한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새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있어 기쁜 마음으로 또 소개합니다. 우리 김세명 우리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김윤래 우리 권사님 어디 계신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인도자도 함께 일어나시죠. 원래 새로 오시면 쑥스럽거든요.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 기쁨의 추수의 날에 오늘도 귀한 우리 또 새가족 우리 권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부시 우리 프라미스홀에서 함께 잠시 교제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귀한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과 또 귀한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라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환경을 만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은혜와 열매를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귀한 날에 우리 김세명 집사님께서 김윤래 권사님을 또 새롭게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전에도 믿음으로 사셨는데 이 전을 통해서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마음과 귀한 뜻을 모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베푼 손길 위에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며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아픔과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듣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다시금
주의 은혜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올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감사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다 감사의 고백이 다를 겁니다. 어떠한 분들은 아주 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분들은 소소한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의 환경과 내용은 다를지라도 감사의 고백은 다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다르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큰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작은 사건 가운데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름다운 계절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사람마다 감사의 그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둘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무엇은 말씀일까요?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일에든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온 정성을 드릴 때 더 큰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좋을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부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어떨 때 감사합니까?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잘 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삶이 잘 풀릴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를 보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감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떨 때 이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의 세 가지 지침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따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지키기에 믿음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세워진지 않은 이 교회가 이 어려운 일들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워주고 말씀을 전해준 지도자 사도 바울도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해진 이 세 가지 지침을 잘 이행하고 따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해진 이 하나님의 뜻인 세 가지 지침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감사가 무엇냐고 소리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감사의 파도를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감사를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디에 가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이름만 들어보아도 예수님이 들르신 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소외된 지역입니다. 먼저 사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또 소외되고 그곳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직접적으로 갈릴리 사마리아는 아니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들리신 이 곳이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좌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병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과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지역적으로는 소외되고 절망된 곳에, 사람으로는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좌절된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의 선포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여러분, 살면서 감사의 출발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떠난 자는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소리치는 절박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소리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마음의 아픔과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신앙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로 드려지는 신앙입니다. 감사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감사 신앙이 거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주님께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또한 나의 이러한 질병을 고쳐주시면 나의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자녀의 입시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은 어떠한 기도를 올릴까요? 주님, 이번 시험과 진로를 주님께서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면 더욱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감사를 드림에 있어서 조건부 신앙이나 거래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다면, 오늘 본문이 그것으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았을 때 오늘 이 말씀은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병 고침이 아닙니다. 병 고침을 통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이 관계 회복을 통한 감사 신앙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인가, 또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또한 친밀한 그런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충성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시키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알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간절히 부르짖고 소리치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뭐 손을 얹어놓고 안수하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온전한 치유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인식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환부를 보이고 제사장이 그 환부를 파악해서 진짜로 나았다고 생각하면 그가 병 나은 것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를 통해서 정상적인 삶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10명의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라 자신의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10명의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갈 때 그들의 몸이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들은 제사장에게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순종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10명이 가던 도중에 모두 질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명의 환자 중에 오직 주님께 나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고봉은 감사의 신앙입니다. 아멘. 분명 10명의 환자가 모두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얕은 신앙이 있고 깊은 신앙이 있습니다. 얕은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얕은 신앙의 사람은 매사에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치유함을 받은 9명의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가장 아픔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특별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마땅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병을 고침받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사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느 누구도 그 아픔을 감싸주지 못하는데 오늘 주님으로부터 그 감싸주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깊은 감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환경을 초월한 신앙과 감사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또한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으로서 오늘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나가 환부를 보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가 자신의 그 몸을 보여주는 것, 특별히 유대인 제사장에게 나간다는 것도 어렵지만 자신의 환부를 보여주는 것은 도전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이 제사장에게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표현이었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표현은 자신의 질병을 온전히 치유받는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병 환자 한 명이었던 사마리아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 그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고쳐주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앞에 달려나와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은 마땅히 이루어진 거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도 없고 마땅히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십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오늘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떠난 9명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핵심의 말씀을 세 가지의 질문으로 말씀하시고 요약하십니다. 10사람이 다 치유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9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10명을 다 고쳐주었는데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9명이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이 9처럼 이것이 마땅히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9을 찾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이 정말 감사하지 않았을까? 혹시 이들이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들이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너무 쑥스러운 나머지 감사 표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9명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9명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것은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서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깨달아진 감사를 신앙으로 삶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신앙으로 삶으로 표현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들이 들었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으로, 때로는 신앙으로, 때로는 섬김으로, 때로는 삶으로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그 신앙,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아멘.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사마리아 이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도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 여러분 이 질병을 고침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고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천국 백성이 된 거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여주지 여러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성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인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우리 1절과 2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아침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게 하시며 서로 사랑으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식수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또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 성찬부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성찬 키트로 진행을 합니다. 성찬 키트는 떡과 잔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성찬 위원들이 성찬기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성찬 키트를 뽑으셔서 자기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 안에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자기 앞에 두시고 잠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임을 확인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성찬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찬 키트를 드시고 위에 있는 비닐을 여러분 뜯으시면 우리 떡이 나옵니다. 여러분 드시지 마시고 그 떡을 잠시 여러분의 손에, 오른손에 여러분 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떡을 함께하기 전에 여러분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 키트 위를 뜯으시면 떡이 나옵니다. 여러분 떡을 오른손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저와 함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여러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떡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잔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비닐을 뜯으시면 우리 포도즙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거하신 분은 떡과 같이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여러분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주님의 참된 빛으로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거룩한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229장 4절과 5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추수감사절 성찬 예식을 마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우리 1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5일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향기로운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 참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과의 더 바른 관계와 하나님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감사의 열매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아마 교회에서 준비한 떡과 과일을 제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고 그 교회 인근에 좀 흩어지셨다가 우리 바로 이어서 12시 50분에 우리 에스라울 중공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다시금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 성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몸되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